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이 사람은 방초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에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그들이 곧 다치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들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살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에 불의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다고 외치며 따라다니더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4,4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대국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시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편견과 선입견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친 생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선입견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언덕을 오르는 수레를 한 젊은이가 뒤에서 밀고 있었어요. 길을 지나던 그 사람이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수레를 끄는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예 라고 대답했죠. 이번에는 수레를 끄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뒤에서 수레를 밀고 있는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까? 그 사람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무슨 관계죠? 아버지와 딸, 부녀 관계죠. 수레를 미는 사람이 남자라는 편견 때문에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붓을 떼지 말고 4개의 직선으로 9개의 점을 모두 연결하시오. 4개의 직선을 가지고 떼지 않고 연결해 보는 거예요. 다. 어떻게 연결할 수 있죠? 정답을 아무도 모르시나요? 유명한 얘기인데.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9개의 점 안에서 해결하려는 선입견 때문에 이걸 벗어서 틀을 못 깨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해요. 선입견은 그리고 편견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게 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확증편향이라고 이야기하죠. 확증편향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내가 믿기 싫은 것은 거부합니다. 그 기준이 나예요. 주관적이죠. 편견과 선입견은 확증편향을 불러오고 확증편향은 그 편견과 선입견을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편견과 선입견에 빠진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미 고난이 예고되었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성령님이 각성해서 바울로 하여금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두로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된 내용이에요. 성령님이 환난을 알려주시면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피할 길을 주셨구나, 이 환난을 피하라고 알려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물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해석은 달랐어요.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죽기를 각오하며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해석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쪽으로, 내가 형통하고 잘 되는 쪽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편견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때가 더 많습니다. 구약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0대 때 가졌던 그 꿈은 무엇일까요? 그냥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형제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 정도 꿈을 꿨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꿈은 달랐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를 위해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가 되었어요.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많이 있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극적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형제들 이집트로 이주하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냈을 때 그제서야 요셉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것인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거기서 고난 예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울은 신뢰했습니다. 비록 환난과 결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실 걸 믿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이 그에게 제안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듯이 보였어요. 다 잘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그 제안에 따라서 결례를 행하고 서원한 네 사람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는 중에 마지막 날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나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아시아의 당시 수도가 에베소였죠. 그리고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선교여행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며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곳에서 3년간 머물며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보자마자 바울을 한눈에 알아봤죠. 그들은 바울이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는 것 보고는 화가 나서 사람들을 충동하고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적하는 바울의 죄는 두 가지예요.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백성은 유대인들이죠. 율법은 모세오경이에요. 이곳은 성전입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들을 선택했다라는 선민의식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선민의식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유대인이 선택받았다는 것 정말로 큰 축복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 민족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신 그 목적, 이유는 유대인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를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선택했는지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며 삶으로 실천해야 했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둬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데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열방의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이를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장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 출애굽시킨 이유는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그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이스라엘이 나라가의 기초가 되는 출애굽시킬 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를 외면합니다. 유대인의 잘못된 선민의식은 결국 열방을 향해서 구원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요.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심지어 이방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가 지옥이 불타는데 거기 땔감으로 이방인을 지으셨다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옥이 불타야 되는데 계속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그 땔감을 위해 이방인을 만들었다라고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오직 구원을 유대인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를 바울이 반대한 것이죠. 또한 그들은 바울에게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제목은 스데반이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제목과 동일합니다. 스데반이 회당에서 자유민들과 논쟁하는데 거기서 승리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라고 공회에 고발합니다. 그래서 공회에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공회 앞에 스데반이 서서는 변론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성전과 율법을 거스린 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조상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율법과 성전을 거스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라는 제목으로 고발당하고 신성모독으로 법정에 서고 나중에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유대인이나 율법이나 성전을 비방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율법도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전했어요. 이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전통과 편견과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그걸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 그들이 그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쳤다라고 그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나의 또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하고 함께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는 그들이 바울이 저 헬라인 이방인을 성전 안뜰까지 데려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모형을 보면 모형인데요, 성전 바깥들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성전 안뜰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방인의 뜰, 그리고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도 이 뒤쪽은 여인들의 뜰, 이 안쪽은 이스라엘의 뜰, 그래서 남성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구분은 사실 처음 성전이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는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어떤 구분이 있냐면, 솔로몬 성전 사실 요만했어요. 그럼 여기 보면 바깥에 보면 제단이 있죠.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뜰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성소 안에 지성소 있는데 이 성소부터는 제사장의 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성들이 이 제단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이렇게 구분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사실 그렇게 큰 크기가 아닙니다. 보면 퀴빗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그 시대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렇게 보면 요 길이가 한 30m가 안 돼요. 그리고 요 옆에 넓이가 9점 몇 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8, 90평 정도 되는 거예요. 한국 평수로 따지면. 그래서 요 바깥에만 원래 이런 게 담 같은 게 없었거든요. 요 성소랑 제단만 있으니까 여기까지 그냥 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성소부터는 제사장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 이 성전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성전도 무너져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볼품이 없었어요. 이 볼품 없는 성전을 거의 400년이 지나서 헤롯 대왕 때 이것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재건하는 거예요. 그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린아이들을 학살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건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요만하게 있던 거를 조그맣게 초라하게 있던 거를 다 새로 바꾸면서 크게 성전산 주변까지 크게 만든 거예요. 이 공사를 확장시켰어요. 그러니까 요 성전 만들었던 데 막 담도 쌓고 확장시키면서 넓은 뜰이 생긴 거죠. 빈 공간이. 이것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유대인 성전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여기 보면 조그맣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한 1.4m? 5m 되는 쭉 울타리같이 그 담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경고문을 붙여놨죠. 이곳에 들어오는 이방인은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실제 유대인의 이 법을, 규례를 로마 제국이 인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이 담을 막힌 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었다 할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정말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면 죽을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낸 적이 없어요. 단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바울에 대한 편견,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는 편견과 선입견은 예루살렘에서 에베소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보자마자 바울이 분명히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확신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확신이 진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죠. 그들은 이미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에 빠졌습니다. 확증 편향에 빠지면 그때부터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감정이 지성과 상식과 이성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들의 확신은 온 성의 백성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잡아다가 끌어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간 이유는 성전에는 보면 돌이 없잖아요. 성전 밖에 가서 돌로 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성전에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그건 성전을 더럽힌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밖으로 그를 끌어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성전에 있는 제단불을 잡으면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생명을 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모의를 해요. 다윗이 이를 듣고는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터지니까 이 아도니아가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달려가서 제단불을 잡아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생명을 구합니다. 이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단불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 생명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여러 전통과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때 폭력을 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소리치면서 소동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했던 천부장이 군대를 모아 급히 출동하게 돼요. 로마 군대는 여기 안토니아 요새에서 주둔했습니다. 높이는 망대에서 주둔하고 있으면서 항상 여기를 감시하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의 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때 폭동들이 소요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오순절이고 바로 소동이 일어나니까 바로 군대가 즉시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이 소동의 주범인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죠. 아가보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의해 결박되어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잡고는 천부장이 이게 어떤 일인가 알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막 얘기하니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군대가 주둔하는 안토니아 요새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데려가는 중에 사람들이 요새의 계단에 오를 때 바울을 막 치니까 병사들이 바울을 들고 가죠. 그때도 흥분한 그 백성들이 바울을 죽이라 라고 소리치며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에 들어갈 때 그 계단에 서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정중하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때 헬라말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그냥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헬라말을 잘하니까 놀라서 네가 헬라말을 하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럼 네가 애굽 사람,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간 애굽 사람이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오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천부장에게도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주 54년에 애굽인 이집트 사람이 자신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많이 추동하고 따라요. 그래서 약 3만 명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 건너편 감람산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언하기를 뭐냐면 내가 외치면 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된다. 이제 유대가 독립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사람들을 모으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감람산에 딱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군대를 감람산에 파병해요. 그래서 진압합니다. 그때 많은 추종자들이 죽고 또 많이 포로로 잡히고 투옥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이집트 사람은
그 단도를 찬 자객 4,000명과 함께 광야로 쓱 잠적해버려요. 이때 속았던 유대인들, 또 많은 피해를 봤던 유대인들은 그 이집트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몰려서 막 몰매를 때리고 그랬던 바울이 헬라말을 쓰니까, 유창하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네가 그 사람이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에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이며 작은 도시가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다, 출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소는 길리기아의 가장 큰 도시였으며 로마 제국의 대도시 중에 하나고, 다소에는 유명한 로마 제국의 그 대학들이 다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은 전부장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을 깨는 말이죠. 한번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내게는 어떤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까? 이는 단지 개인만이 아니라 이 사회 문제이기도 해요.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조선족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나요? 편견과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을 생각할 때, 북한을 생각할 때 마찬가지죠. 이는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죠. 대만 사람이 한국인 바라보는 시선, 미국 사람이 한국인 바라보는 시선 역시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피부색 때문에, 성별 때문에, 나이, 나라, 문화 차이 뿐만 아니라 종교에서도 편견과 선입견은 나타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대할 때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죠. 그리스도인이 다른 종교인을 바라볼 때, 특별히 이슬람을 바라볼 때,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도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인류 역사상 편견과 선입견이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은 흑백 논리로 판단해요. 그런 말미암아 친구가 아니면 모두 다 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적대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차별적인 행동을 하고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태들을 보면서 코로나19로 일부 교회지만 그들이 편견과 선입견의 가해자였던 교회들이 오히려 이 사태를 통하여서 피해자로 자리바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일련 과정을 보면서 절망적이지만 그 중에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교회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의 병든 부분들을 드러나셨어요. 이것은 수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과정들입니다. 언제나 개혁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체포되는 중에도 천부장에게 복음의 증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았던 것처럼, 비록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변하여 복으로 변화시킬 것을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비록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마지막 날에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결국은 교회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의 승리를 전파하는 다해중 한국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